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고대의 기록을 통해서 리더십, 위기 관리, 그리고 사회 개혁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리더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정말 충격적인 보고 한마디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 심장부에서 아주 잘 나가던 고위 관료 느헤미야한테 들려온 소식이었죠. 이게 그냥 건물이 좀 부서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자존심, 안전, 정체성,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성벽만 다시 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건축 일지가 아니에요. 이건 무너진 공동체의 심장과 영혼을 어떻게 되살리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먼저 당시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암울한 현실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까지 절망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미 2번이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재정비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임무는 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성전도 있고 사람들도 모였는데 정작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 그러니까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그 성벽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는 제국의 수도, 그 화려한 궁정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기 문제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남자의 담대한 계획. 실범에만 잠겨 있을 순 없죠. 이야기는 이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계획을 세우고 또 왕의 허락과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그 당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말 대담하죠.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자, 그럼 느헤미야의 성공 전략, 그 청사진을 한번 볼까요? 정말 탁월합니다. 첫째,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몰래 성벽을 돌면서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눈으로 직접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둘째,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부터 귀족, 상인, 심지어 평범한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기발했던 건 이 거대한 성벽을 4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각 구역을 특정 가문이나 그룹에게 맡겼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동원된 일꾼이 아니라 내 집 앞, 우리 구역을 재건하는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주인의식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포위 속에서의 건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멋진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재건 프로젝트는 시작하자마자 정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것도 안과 박, 양쪽에서요. 자, 이제 갈등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적들의 첫 번째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이었어요. 심리전이었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 이 말을 좀 보세요. 쟤네가 쌓는 저 돌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걸? 얼마나 비열한 조롱입니까?
너희 같은 패배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해봤자 어차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잘 안 먹히니까 위협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보세요. 처음엔 그냥 비웃었죠. 이게 안 통하니까 다음엔 아예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타겟을 리더인 느헤미야 개인에게 맞춰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꿰어내서 암살하려고 해까지 하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아주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프로젝트의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였죠. 정말 집요하죠. 사실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있었어요. 바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들의 밭과 자녀들까지 노예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민족끼리 말이죠. 이건 공동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안팎의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이게 바로 그의 해법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내부의 불의부터 바로잡습니다. 부자들을 모아놓고 호되게 꾸짖어서 부당한 이자를 다 없애고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게 만들었어요.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벽을 쌓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비를 서고 일하는 사람도 언제든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옆에 두고 일하게 했죠. 일꾼이자 군인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격돌과 회반죽, 그 너머.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성벽이 다 지어진 후에야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5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그 모든 방해와 위협을 뚫고 성벽 재건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52일.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성벽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일은 다 끝난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물은 세워졌지만 느헤미야가 정말로 원했던 진짜 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벽은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랄까, 하나의 도구, 안전한 그릇을 만든 것에 불과했죠. 왜 그릇이 필요했을까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일단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잊혀졌던 정체성과 가치를 되찾게 하는 것, 공동체 스스로가 내면으로부터 개혁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린 진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모든 백성이 한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율법학자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 말씀을 듣고는 다들 엉엉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한 거죠. 여기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에는 장사도 안 하고 쉬겠다. 성전을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겠다. 7년마다 빚도 탕감해 주겠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끝나지 않은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은 좀 씁쓸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애써 이뤄낸 개혁이 사실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큰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눈물로 맹세했으니 이제는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되어 있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본 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약속과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원수였던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떡 하니 방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월급을 못 받아서 다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현실은 안식일에도 성문이 활짝 열려서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요?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은 이건 정말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어쩌면 끝이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개혁이라는 과업에 과연 끝이 있는 걸까? 이건 비단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속한 회사나 조직의 변화, 우리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변화라는 건 단 한 번의 뜨거운 결심이나 이벤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돌아보고 다시 바로잡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런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